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또 가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이 아닌데 무슨 또 부활 이야기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꼭 부활절이 아니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자주 또 설교하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좀 논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논증들 있겠지만 그 중에 어떤 역사적인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과학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합리성, 그 다음에 과학, 이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비합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죠. 미신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합리적이지만 옛날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미신적이고 비합리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는 고대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또 더 합리적이야 이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고대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 우월해요? 우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고대 시대는 미신을 잘 믿고 그런 시대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사람들이 믿었을 거야. 오늘날 이 과학의 시대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들보다도 덜 비합리적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고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수학 시간에 보면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배웁니다.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배울 때요. 그 직각삼각형의 빗면의 제곱은 이 다른 양면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요.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만든 겁니다. 찾아낸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기원전 500년에서 600년 사이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600년 전의 사람이 피타고라스입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낸 이 수학 공식을 요즘 중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사람들도 수학을 만들어내고 발견해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하고 건축에 이용하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만들던 그 시절에 이집트의 이 나일강 유역이 항상 매년 물이 넘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이 넘치면은 그냥 물만 넘치는 게 아니라 그게 토사가 같이 쓸려오는 거죠. 그러면 토사가 이 물이 넘치면서 주변에 있던 농경지들을 다 덮어버립니다. 한 번씩 매년 겪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땅이 내 땅, 네 땅 이렇게 금을 그어가지고 구분을 해놨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구분해놓은 금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네 땅, 여기서 여기까지 내 땅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그어야 되잖아요. 네 땅은 얼마만큼 크고 내 땅은 얼마만큼 크고 이걸 다시 측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피라미드를 만들던 그 시절에 이집트인들이 뭐를 개발했어요? 측량수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땅의 크기를 재고 그런 측량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피라미드라고 하는 건축물을 만듭니다. 지금도 그 피라미드에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 원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수학적 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불가사의하다고 그러면서 많이 놀라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 고대 사람들은 합리적이었어요? 비합리적이었어요? 결코 비합리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민주주의 이 제도가 언제부터 생겨난 겁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생겨난 거 아닙니까? 이 고대 그리스는 직접 민주주의였죠. 광장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서로가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쟁하고 했었습니다. 그 논쟁하기 위해서 발달된 게 논리학이죠. 논리학이 언제 생겼어요? 고대 그리스에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가 옛날 사람들보다 더 합리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옛날 사람들도 합리적이었다, 합리적이지 않았다? 합리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 합리적이었던 옛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 쉬운 신앙이었을까요? 믿기 어려운 신앙이었을까요? 우리들은 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부활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죠. 그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옛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부활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냐 하면 원래 유대교를 열심히 믿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것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폐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율법은 얼마나 중요한데 이 율법은 가치 없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혔던 그 바울을 이 로마 군대가 건져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의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어요.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베스도가 로마의 총독인데 그 로마 총독 앞에서 바울이 당당하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기죽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옛날에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건은 저기 멀리 있는 시골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때 이 예수님의 사건은 그 이스라엘 땅을 뒤흔드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건이었어요? 모르는 사건이었어요? 알고 있는 사건이었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것을 기대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모두가 다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하죠. 이 사건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들을 행하셨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었는지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당신도 그 사건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베스도 총독이 로마인인데 이 사람이 볼 때 이 이야기를 믿을만 합니까?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믿을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4절에 말합니다. 24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스도가 보기에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얘기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공부 많이 했다라고 하더니 네가 대학원까지 나왔다고 하더니 네가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 말은 부활이라는 것이 받아들이기 쉽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또 미치지 않고서야 그것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도 야, 이거는 미치지 않고서야 이거를 인정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한꺼번에 3,000명씩, 한꺼번에 5,000명씩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50일 정도 지났을 때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꺼번에 3,000명씩 5,000명씩 미쳐버렸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부활을 믿기 시작했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여러 가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신 사건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도 알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더구나 놀라운 사건들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을 똑같이 행하는 겁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전혀 모르던, 전혀 상관없는 언어가 소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3,000명, 5,000명씩 미쳐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다. 그 꾸며낸 이야기가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생겨나고 역사가 변하기 시작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과연 꾸며낸 이야기였을까? 그리고 꾸며낼 만한 그런 내용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그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신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 보편적으로 흐르는 이런 사상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상적 흐름이 있는데 그들의 사상 속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었었어요. 부활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이 고대 로마가 그 중동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을 그 시절에는 이 핵심적인 사상이 그리스 로마 사상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상은 이 플라톤의 철학의 바탕을 하고 있어요. 플라톤의 철학은 이원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상적 흐름이 뭐냐 하면 이 헬라 사상이 그 당시에 팽배했는데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원론은 뭐냐 하면 인간의 이성이나 그 다음에 인간의 영혼 이런 것들은 선하고 좋은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고 강한 것이다. 근데 육체는 약한 것이고 부패한 것이고 좋지 않은 것이다.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영혼이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을 좋게 봤을까요? 나쁘게 봤을까요? 죽음을 좋게 봤어요. 좋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이 헬라 사상에 의해서 이 교회 안에 생겨난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들은 무엇을 주장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몸으로 올 수 있느냐? 왜? 몸은 뭐 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왜? 몸은 악하기 때문에. 그런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 사상이 이 그리스 로마 사상이었기 때문에, 헬라 사상이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날 만한 그런 토대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부활은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 유대인 안에는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다 그러고, 그다음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서로 논쟁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그 부활도 사실은 이 역사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때에 모든 사람들, 그 중에 의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하고 부패가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한데 누군가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런 부활신앙은 유대인들에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만한 그런 바탕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흐름과 시대적인 사상과 맞지 않는 사상이, 맞지 않는 부활신앙이 갑자기 역사 속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시대적으로 부활신앙이 생겨날 것 같지 않은 시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갑자기 부활신앙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실 보통의 변화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인 거예요. 이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에 많은 사람들은 큰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것은 갑작스럽고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율법이었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모독한다라고 여겼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누구? 바울.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습니다라고 하던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대요. 바울을 율법을 모독한다고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이 율법은 수천 년 전부터 지켜오던 거예요. 모세 때부터 그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떤 변화냐 하면 유일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가 다른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죽임당한 이유가 뭡니까?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 때문에 죽었어요.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할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신앙이 생겨났느냐 하면 할례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신앙이 생겨나게 됐어요. 할례를 폐지해버렸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폐지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지금 그 할례를 지켜왔어요. 그 할례를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할례 행하던 것을 폐지해버렸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7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언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에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버렸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났는데 그 중풍병자를 보고 그 병을 고칩니다. 네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갔어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 왜 안식일을 어겨?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안식일을 어겨?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사탄의 자식이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일이 어떻게 돼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폐지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동물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그 동물 제사가 없어지고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역사 속에 갑자기 딱 나타나게 돼요. 천천히 수백 년에 걸쳐서 변화가 된 것이 아니라 짧은 몇 년 사이에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이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역사는 여러분 빨리 변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변합니다. 요즘 남녀평등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요즘은 진짜 많이 변했어, 세상이. 그러면서 요즘은 이 흡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흡연 얘기하면서 요즘은 이 젊은 여자분들도 담배를 많이 피더라. 근데 피는데 그냥 이렇게 옛날에 20년 전만 해도 숨어서 다 이렇게 피고 안 보이는 데서 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길거리에서 대놓고 자신있게 다 핀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요즘 실제로 그렇죠. 뭐 어떤 회사들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쉬는 시간이 되면 남자 여자 우르르 같이 나와서 흡연하는 사람들은 남자 여자 없이 같이 흡연실로 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다 같이 어울려서 담배 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한 20년 전보다 엄청나게 변했죠. 네. 근데 여러분, 이런 변화가 갑자기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이루어졌습니까? 천천히 이루어졌죠. 여러분, 요즘은 뭐 미투 운동이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뿐만 아니라 남녀 평등을 위한 페미니즘이나 이런 여러 사회 운동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운동들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는 남녀 차별, 그 다음에 노비와 양반의 차별, 뭐 신분의 차별을 당연시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철폐된 게 언제입니까? 갑오경장 때죠. 1895년이죠. 그때 그 이전까지는 남자들은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하고 또 후처도 두고 여러 사람을 아내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오경장 이후에 여자들은 그 이전에 남편이 죽어도 재혼을 못했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갑오경장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인들의 재혼이 허락이 되죠. 그 당시만 해도 아주 많이 불평등했죠. 지금부터 6, 70년 전에 여러분, 이 딸들은 학교를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남자들은 학교를 보내지만 딸들은 학교를 안 보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딸들 학교 다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야, 너는 딸이니까 너는 대학 가지 마. 아들 보고. 너는 아들이니까 대학 가. 이러면 요즘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겠죠. 완전히 비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신분제 사회가 철폐되면서 한꺼번에 변한 게 아닙니다. 갑오경장 이후로 지금까지 백수십 년을 흘러오면서 점점 더 변화되고 있는 거죠. 사회는 어떤 하나의 사상이 있으면 그 사상이 점점 싹이 나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공유가 되고 퍼지게 되면 사회 운동으로,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변화로, 하나의 운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개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517년,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는데 이 종교개혁이 갑작스럽게 루터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루터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루터가 있기 150년 전에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 교회에 대항해서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로마 교회의 부패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화형당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선구자라고 그러죠. 선구자. 먼저 앞에 길을 가는 사람. 너무 앞에 길을 가도 여러분, 그 사람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뭐 그런 거는 세상의 이치죠. 여러 가지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노트북 같은 거 있잖아요.
노트북을 처음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은 노트북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노트북을 처음 만들었는데, 노트북을 처음 만들었더니 수요가 있어요, 없어요? 수요가 없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처음 개발하고 만들었던 사람은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서 이 노트북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공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상은 생겨나면 그것이 생겨난 이후로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하나의 변화로 나중에 오랜 시간이 흘러야 나타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은 그러한 사상이 나타날 수 있을 만한 그런 토대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교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율법을 부정하고 새로운 것들을 실행하고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급격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15년 만에 수천 킬로 떨어진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생깁니다. 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생기고 유럽에도 교회가 생겼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누군가가 꾸며낸 걸 거야.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거야. 그 만들어낸 이야기가 전해지고 전달되어서 결국은 교회가 생겨나고 그렇게 해서 그 신앙이 생겨났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역사자들이 역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 사건이 아니라면 이런 변화들이,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을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치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가 아닌가 탐구해보고 연구해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여러분,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 그 댓글이 쭉 달리잖아요. 댓글이 쭉 달리는 거 보면 그 옛날에 몇몇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를 가지고 그거를 믿는다라고, 그런 얘기들, 정말 수준 이하의 댓글들이 참 많이 달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거를 일일이 제가 변정하거나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이야기하면 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잘 믿는 사람도 있는데, 잘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귀가 얇다 그러죠. 근데 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학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꼼꼼하게 따져보고 역사적인 자료들을 다 훑어보고 그렇게 해서 연구하고 확신이 서지 않으면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기독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고대 문헌들을 가지고 다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연구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대요. 그 연구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정말 부활했다라고 그러는데 정말 사실일까? 도저히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스도는 말합니다. 바울아,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한다니 네가 미쳤구나.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 부활은 믿지 못할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유대교를 변화시켰고 로마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아주 짧은 단기간에 교회가 일어났고 교회가 지금 세상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인해서 이 땅에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산업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변화들을 교회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많은 변화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학문적 연구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고 믿을 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정말 2000년 전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다시 살 것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하루하루 부활의 소망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건 뭡니까? 육체를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회복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회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